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교회는 북한 정부가 그토록 지워버리려 노력했던 이름인 하나님을 위해 조직적인 핍박, 굶주림, 그리고 수감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이 단체의 북한 사역을 소개하는 글 중에 일부를 지금 소개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요, 이 단체에서는 북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폴리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굳건하게 살아있으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서 있다. 고난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서 있다. 자,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깨우게 될 거다. 통일되면 남한교회는 북한 가서 전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정신 차리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환란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핍박이 없는 곳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핍박과 순교가 있는 곳에서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선교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한번 보죠.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할 일 있을까요? 없죠. 우리한테 그럴 일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뭘 뜻할까요? 앞에 드린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할 거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할 거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순수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부담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근데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그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 펴놓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단 7개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엄선한 7가지 기적입니다. 그 7개의 기적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의미를 또 요한복음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기적,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당시에는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잔치집에서 술 떨어진 거 하고는 유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잔치는 파장이 나는 거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인 손님들을 초대한 신랑은 평생 조롱거리가 됩니다. 혼인잔치는 원래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파장이 나면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축복은커녕 신랑에게 조롱과 손가락질과 멸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는요, 그걸 통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 이런 거를 싹 없애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이걸 보여주는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어둠에 묻혀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여시는 희락과 기쁨의 세계가 이제 열린다는 것. 요 표시로 첫 번째 기적으로 이 기적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7개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기적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 예수님의 하시려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하는 일이라면은요, 그 기사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 말씀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본문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본문에는 장사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사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그 3개 복음서에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울분을 알게 하는, 성전을 망가뜨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울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울분과 분통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구역이 성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제 확장 작업을 해가지고요, 확장 공사를 해서 성전 구역의 맨 바깥쪽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뜰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고요, 성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제사는 짐승을,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성껏 기른 짐승이라고 해도 그걸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다 보면 상하고 다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사용 짐승을 매매하는 일, 이거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 뭐냐면은 장정의 이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돈인데, 1년에 이틀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이틀은 성전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날로 정해놔라. 근데 다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전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와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세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성전세. 이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세상 돈, 그러니까 부정한 돈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 로마 돈을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 그러니까 소위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일도 그래서 정당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파는 일, 돈을 바꾸는 일, 다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에 분노하신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걸 성전 바깥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들이 전부 다. 성전 바깥에서 했던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율법에도 정한 일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이걸 성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권을 챙기게 되죠. 당연히 가격은 터무니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성전과 신앙을 이용해서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 신앙생활을 빌미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잘 길러진 깨끗하고 살이 잘 오른 짐승, 또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잘 길러진 그런 짐승들 중에서도 흠이 없이 잘 자른 좋은 것들만 골라서 성전에서 거래하도록 된 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반발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율법에도 규정된 건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고 국회에 해당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인정해 준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에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시골 목수 출신의 시골뜨기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집 운운하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본문 18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속되게 표현하면은요,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땅이 되게 넓습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넓은 땅이죠. 또 교회 예배용으로 쓰는 건물만 2채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2채 있는 이 건물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어떨지. 자, 이 땅과 건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요게요, 자칫하면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수익을 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 일하는 곳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어떤 교회가 큰 빌딩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하면 좀 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교회는 비전을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도 있고 해서 무리가 되도록 빚까지 내가면서, 한국에서 뭐 빚 내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빚까지 내서 멋진 빌딩을 졌습니다. 비전이 크기 때문에 크게 졌죠. 과하다 싶을 만큼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이제 전부 사용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당장은 말입니다. 근데 관리비만 많이 들어갈 뿐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빌딩의 꼭대기 부분만 우리가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아래층 쪽에는 세를 주기로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디어가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풍족해졌죠. 교회가 풍족해졌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분에 넘치는 건축 헌금을 했던 교인들이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게 됐습니다. 고생은 끝났고 풍족한 교회가 됐으니까. 건축 때문에 빚을 많이 좀 지긴 했지만 그 빚 갚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요, 그때부터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호되게 혼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교회 일은요, 성도들의 신앙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도 교회가 돈 벌어서,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일이고요. 자, 본문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사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까지 하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당한 종교행위다. 성전을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일이기도 하고 좋은 제물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일이다.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자, 그래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반대할 수도 없었고요. 왜 마치 하나님 일을 위한 거라면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면은요, 우리가 평안해지면 우리 생활에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한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평안해지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가 잘 조직화되려면 덩어리가 커져야 되죠. 교회가 잘 조직화돼서 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도, 교회 일도 효율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큰 교회들 보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 조직화하든지 아니면은 부족하면 더 전도해서 숫자를 늘려서 조직화하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 더 잘할 거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은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잘 돌아가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의 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땀과 피로 세워져 가야 되는 데입니다. 든든하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요 생각만큼 교인으로서 무책임한 거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요, 그런 곳이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강도의 소굴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안주는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적으로 안주하면 망하게 됩니다. 안주하면서 북한이 열리면 그때 가서 선교하겠다는 한국교회를 향한 에릭 폴리 목사님의 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거다. 북한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죠. 이만하면 문제없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만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자신만의 성전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급함, 이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느껴보신 적이 있기나 하신지, 갈급함이 필요 없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분인가? 그냥 혹시 몰라서 이 다음에 죽은 후에 혹시 몰라서 그때를 대비한 기독교 보험을 들고 계신 건 아닌지. 자,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면서 고난과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는 신앙을 가는 게 한 길이고요. 하나의 선택이고, 또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의 길을 명령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신앙,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또 다른 길이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내가 생각해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성전이 있다면 헐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불편함, 감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어야지 됩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는 그럴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불편함과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 그런 거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손해보기는커녕 뭔가 득이 있어야 교회에 나온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을 가두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성전, 내 성전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불시험이 옵니다.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이거 오는 거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드시 보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나 이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허물어 버려야 할 성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은 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깊이 품고 있는 저희 자신을 위한 성전, 그 가짜 성전 허물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가짜 성전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안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만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